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7장,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인데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자들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그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반응과 세 번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워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은 여인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잘나면 어머니가 부러움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위대한 아들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러워할 것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걸 보고 신기해하고 그걸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보고 경험했다면 이제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신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나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무리들이 모여 들으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이적,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더 큰 표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시편 36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악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 그토록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표적,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 돌아와서 니느웨 그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거절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 그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 스바 여왕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요나가 선포한 말씀에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요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때 누구에게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요?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이처럼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춰서 잘 보이게 하려고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창고에 그냥 불을 켜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가지를 말합니다. 곡식을 담는 바가지. 그걸 불을 켜서 그 바가지를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두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서, 그래서 방 구석구석을 잘 비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등불처럼 이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불이
등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등불이 이제 어두운 것을 비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있는 눈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어서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등불,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영적인 눈이 지금 어떤지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셔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등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그 눈의 문제라는 겁니다. 눈의 문제.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요, 눈이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과 36절 말씀에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어두운 데가 없이 빛이 밝으면 그들은 온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온몸과 마음이 어두움에 쌓여 있어서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면서 어둠의 그 길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또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둡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마저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한숨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셔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전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이제는 말씀이신 주는